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지금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설교했는데요. 오늘부터는 누가복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저자, 기록자가 같다는 겁니다. 바로 누가일까요? 누가입니다. 누가, 이름이 누가예요. 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글을 써 보낸다고 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데오빌로여, 같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입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공생애의 시작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사명을 부여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공생의 시작부터 승천까지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어떤 사람인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옛날엔 꼭 그랬던 건 아닌데 요즘은 좀 그런 현상이 있는데, 뭐가 됩니까? 의사가 됩니다. 당신은 그 정도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누가는 분명 좋은 교육을 받은 지성인이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누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과학자의 정신과 시인의 펜과 예술가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누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수리아 안디옥 태생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성경을 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의 여러 곳에 이 누가가 등장하는데요. 그는 자신이 기록한 사도행전에 자기 이름을 적었을까요? 안 적었을까요? 안 적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1인칭 복수형 대명사. 우리 오늘 중학교 올라가는 친구들 유명하죠? 1인칭 복수형 대명사가 뭐예요?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말로 자신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바울의 2차 전도행 초반부인 사도행전 16장인데요. 당시 바울 선교팀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성령님이 막으시고,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바울에게 환상이 하나 보이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누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누가는 이 드로아에서 바울 선교팀에 합류를 했던 겁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 타고 배로 떠나 에게의 섬인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 항구로 가고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함께 빌립보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루디아의 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빌립보 사역을 마친 바울 선교팀은 이제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데요. 이때 누가는 그 빌립보에 남아있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주어가 그들로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요. 그들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바울이 새로 생긴 빌립보 교회를 돌보라고 누가를 거기 남겨둔 겁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사진을 보면요. 저기는 지금 터키와 그리고 그리스 쪽 지도인데요. 예. 지금 바울 일행이 어디 있냐면은 원래는 저기 아시아 노란 부분, 중간에 노란 부분에서 배로 건너가 가지고 이제 마케도니아 주황색 부분에 왼쪽, 오른쪽, 위쪽에 있는 이제 마케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계속 내려와 가지고 베레아,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일 아래쪽인 고린도, 파란색 부분인 고린도에 이르러서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터키 쪽으로 건너오는 거예요. 예, 건너오는 빨간색 줄이 있죠. 예, 노란색 부분으로 이제 건너와서 에베소에서 잠시 들렸다가 거기서 다시 배 타고 시리아라고 하는데 저쪽 끝에 초록색 부분으로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안부를 전하고 자신이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바울은 얼마 있다가 3차 전도 여행을 또 출발하게 되는데 이번 주 사역지는 소아시아의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는 어디냐면 여기 노란색 부분 거기에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3년 동안 특히 2년 동안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고 바울이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3차 전도여행 지도를 보면요. 지금 바울이 원래 여기 수리아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에베소에 지금 있습니다. 에베소 사역을 마친 바울은 거기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가지고 다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갔습니다. 주황색 부분으로. 그리고 거기서 아래로 내려가서 헬라, 아가야 지역으로 쭉 내려와서 이쪽 끝에 초록색 부분 고린도에 왔습니다. 거기서 3개월 동안 사역하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바로 저 수리아 예루살렘 쪽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배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는 걸 알고 계획을 바꾸어서 왔던 길을 되돌아 저 마케도니아 빌립보로 다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누가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그때까지 약 5년 동안 빌립보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5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바울의 동역자들이고 우리는 바울과 누가입니다.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리고 이때부터 누가는 바울과 계속 함께,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계속 누가는 바울 곁에 있게 됩니다. 주후 56년부터 바울이 순교하는 주후 64년까지 8년 동안 한시도 떠나지 않고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누가를 바울 곁에 있게 하셨을까요? 왜 있게 하셨을까요? 네? 성경서라고. 예, 첫 번째는 바울에게 지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병이 있었습니다. 뭐 간질이라고 하고 안질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병명은 모르지만 당장 죽는 병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심히 괴롭게 했던 병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크게 3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게 이제 병입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10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굽힘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은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의사를 한 명 붙여줬습니다. 의사를 24시간 의사를 한 명 붙여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누가는 바울과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 곁에 가장 많이, 가장 오랫동안 있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가서,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체포되어 가지고 가이사랴에서 2년 3년 동안 억류되었을 때도 함께 했습니다. 물론 같이 그 방에 억류된 건 아니고요. 그 주변에 이렇게 머물면서 항상 자주 바울에게 면회를 가고 필요한 물건 갖다 주고 또 소식도 전해주고 치료도, 아프면 또 치료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배에도 함께 했습니다. 2년 동안의 가택 연금 당할 때도 함께 했고 로마 2차 투옥 때도 함께 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자 순교 직전에 기록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 이 말씀을 보면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두 사람은 이제 사명을 위해서 간 겁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디모데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다른 사람은 다 선교지로 사역지로 떠나갈 때 누가만은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그도 선교지로 떠나고 싶지 않았을까요? 독자적인 사역을 한번 펼쳐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바울 곁에만 있는 것이 때로는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누가가 바울 곁에 있으므로 누린 복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울의 설교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이야기를 1차, 2차, 3차 선교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지성인이지 않습니까? 기록도 하고 정리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가를 바울 곁에 두신 이유는 아까 말씀했는데 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가는 두 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이 13권을 기록했습니다. 권수로는 바울이 가장 많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분량면에서 페이지 수로는 누가가 가장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의사 누가에게 이런 엄청난 영광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을 의도적으로 감추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 이름 석자를 거기다가 딱 적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쩌면 나 자신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막 전개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는 자신을 감추고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두 번째,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자리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바울 곁이었습니다. 거기가 자기 자리였습니다. 당시 바울 곁은 영광의 자리, 평안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자리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의 자리였습니다. 때론 답답하고 힘들 때도 있었겠지만 누가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자기 소명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대마라는 사람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누가는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가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리, 소명의 자리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은 누가복음의 서론으로서 수신자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드리는 글입니다. 이런 누가복음의 서론은 고대 당시 헬라 문헌의 서문의 형태를 그대로 따른 겁니다. 당시 모든 책의 서문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 복음서가 헬라 문화권에 사는 일반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썼기 때문입니다. 우리 1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중에 1장 1절 이건 잘못됐고요.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은 1장 1절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공생에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 이것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우리 중에서 일어난 뭐라는 겁니까? 사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누가는 내가 지금 소설을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2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기 목격자라고 있습니다. 목격자가 뭡니까?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말씀에 일꾼된 자들은 누굽니까?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사도들. 그러니까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복음서가 기록된 때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30년, 40년, 5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보고 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목격자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순교도 하고, 어떤 분은 멀리 선교도 떠나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면서 이 주님의 공생애와 말씀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성을 당시 교회가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처음부터 자세히 정확하게 부지런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정리된 순서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여기 보면요, 이 미루어 살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라콜루데오라는 단어인데 이 무슨 뜻이냐면은 철저히 조사하다, 살피다는 뜻입니다. 이 동사는 발자국을 따라 샅샅이 파헤쳐가는 그런 사람을 비유하는 말인데요. 사전조사 작업이, 글 쓰기 전에 사전조사 작업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책을 한 권 쓸 때 뭐 소설을 쓰든지 뭐 논문을 쓰든지 바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전조사 작업을 막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1년 한 사람도 2년인. 누가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는 이런 사전조사를 언제 했느냐는 겁니다. 언제 했을까요? 네, 바울과 함께 있는 동안 했을 겁니다. 바울에게 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왜냐하면 바울은 또 사도들에게 들었을 거 아닙니까? 또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 그들이 전해주는 자료들을 수집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사전조사는 3차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루어졌을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누가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이르니 믿는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기쁨으로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자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바울과 함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체포되어 2년에서 3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는데 누가가 그 기간에 이제 본격적인 사전조사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직제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사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형제들과 누이들을 만나고
여러 목격자들을 만나서 일종의 인터뷰를 해줄 거라는 겁니다. 인터뷰를. 그렇겠죠? 인터뷰를 해줄 거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니신 곳, 그 이스라엘 땅에 다니신 곳들을 직접 다 가보면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철저히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누가는 이 복음서가 철저한 사전조사의 결과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둘 다 맞는 겁니다. 세계적인 성서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영감은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 사람이나 나태한 마음을 가지고 단지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색하고 구하며 탐구하는 정신에만 임하는 것이다. 참된 영감이란 인간의 구하는 정신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성령과 만날 때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주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탐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철저히 조사를 하는 이 누가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도 그런 겁니다. 바울이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이를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게으른 설교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설교자에게 전할 말씀을, 감동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도에게 말씀을 주실까요?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는 성도에게 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성경을 열심히 읽고 날마다 큐티를 하고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경청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감동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누가의 열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감동을 풍성히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기 이제 데오빌로 각하가 나오는데요. 데오빌로는 데오스,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와 사랑하는을 뜻하는 필로스의 합성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각하라는 이 단어 크리타스토스는 지위가 높은 사람을 존경스럽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옛날 우리나라는 그 대통령을 향해서 각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인 데오빌로가 누구냐?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상의 인물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가리킨다는 설이 있고요. 둘째는 실제 인물이다 하는 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로마 고위 공직자로 보는데요. 여러 주석가 책을 종합하면 실제 인물이라는 쪽에 더 무게가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자신이 복음서를 쓴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가르침을 받은, 교육받은, 배운 바, 이건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배운 말씀. 각하가 이미 배운 말씀을 더 확실하게, 더 견고하게,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데오빌로는 이미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더 배워야 하고 더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통해 당신이 배운 말씀, 알고 있는 말씀을 더 확실하게, 더 견고하게, 더 안전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이것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믿은 지 1년, 2년 되신 분도 있고 20년, 30년, 40년, 아니 50년 되신 분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성경 통독도 많이 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말씀은 다 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 우리는 더 알아야 되고 더 배워야 한다. 그래서 배운 말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더 확실하게, 더 견고하게, 더 안전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목적이었고 누가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이 복음서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우리가 배운 말씀을 더 확실하게, 더 견고하게,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우리가 배운 말씀을 더 확실하게, 더 견고하게, 더 안전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설교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